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주님의 고별 설교다 말씀드렸죠. 고별 설교. 고별 설교의 패턴은 어떻게 진행된다고 했죠? 떠나시는 주님이 남아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 이제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고별 설교의 패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님은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저 나를 믿고 그저 내가 너하고 이제 어떻든 함께 할 테니 너 나를 믿어라 이거를 계속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맨 처음에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라 이거로 이제 위로를 했어요. 그죠? 14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면서 야 우리가 아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제가 각색에서 말한다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위로를 했다 이 말을 했는데도 이들의 그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 방법 저 방법 하시면서 오늘 여기서 드디어 이제 지난주에부터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냐? 그 성령은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말씀에 이제 연장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그는 진리의 영이고 그는 이 변호인이고 그러니까 그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의 큰 사역을 그분이 이제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과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는 걸 알아야 그에게 내가 무슨 부탁을 하더라도 하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가 나한테 오는데 야 성령이 너와 함께 할 테니 너 걱정하지 마라. 근데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시는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온다고 해서 내가 걱정 안 하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이게 14장 앞에 16절 17절에 첫째는 16절 17절에 보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다. 다시 말해 성령의 사역이 뭐냐? 함께 하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함께. 자 16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너희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함께 하시는 성령이니까 성령의 사역의 첫 번째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26절입니다. 이름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뭐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함께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봅니다. 함께 하시는 사역을 잘 보면 먼저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것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에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동무와 함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런 뉘앙스의 함께함을 얘기합니다. 이게 동무라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빨갱이 같은 게 있는데 동무 친구라고 합시다. 친구가 함께하는 친구가 함께하는 것 그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친구가 함께하는 것.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가 함께하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죠. 그래 다 그 감각으로 성령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은 막 무지막지하게 막 무슨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구나 그런 분이구나 성령님이 그런 분이 그러면 성령님하고 내가 굉장히 친근해지잖아요. 친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냐? 우리가 보면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나이 먹었다는 장점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노래 듣다가 이 풍진 세상을 뭐 살다 보니 어떻게 하잖아요. 뭔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거 고통과 어려운 거 업앤다운이 계속 진행되면서 살아오면서 보니까 어느 날 나이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린 자식들이 이렇게 보면 어른이 볼 때는 그 걱정거리가 아니야. 예? 걱정거리 아니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놈은 내일 죽을 놈처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놈은. 그럴 때 친구가 전화하고 야 우리 집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없는데 너 우리 집 하나 자자. 그럼 얘는 그 순간에 걱정 싹 사라져. 그냥 친구만 함께하면 그냥 싹 사라져. 그냥 걱정과 근심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함께 하신다는 건 그런 겁니다. 또 17절에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그래서 함께. 여기서 얘기는 함께라고 하면 파라라고 해요. 파라. 여러분 보혜사를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파라크레토스라죠. 파라크레토스. 파라가 뭐예요? 곁에 있다. 곁에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얘기하는 17절에 함께는 파라예요. 파라. 그러니까는 17절에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요?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 곁에서.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인데 어린아이들이 그냥 엄마만 따라먹고 죽을 것처럼 걔들이 통곡을 합니다. 근데 엄마가 딱 손만 붙잡으면 그렇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옆에서 함께 해서 그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친구하고는 조금 이렇게 친구를 갖는 동료라면 여기는 약간 나보다 힘이 있는 어른이 나를 어른이라고 표현하면 감히 부모님이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하는 이런 의미로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17장 마지막 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이거는 너희 속에 N이라는 건데 그거는 우리 안에 임재를 얘기하는 임재.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친구처럼. 또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아버지가 내 손을 확 잡고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또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냐? 막 절친이 여러분 절친은 어때요?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냥 같이 살지 못해서. 그래서 요즘 가끔 뭐 이렇게 TV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이런 정서적 프로그램 가운데서 하나 뭐냐면 산호라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산호라면. 못 바꾸려면 다른 연속극 보자. 그런 걸 봐야 돼. 노인 할머니들이 말이야. 옆집 친구하고 둘이 약간 지내집도 안 살고 그냥 같이 또 이렇게 살면서 그냥 평생 친구야. 왜냐면 보니까 70년 전에 금화원로 시집 왔대. 같은 시대 때 둘이 시집 온 거야. 근데 웬일인지 영감님 평생 고생만 시키고 성수기가 먼저 가버렸어. 그래 둘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둘이 뭐가 돼버린 거야? 절친이 된 거야. 절친이. 자식도 필요 없어. 며느리도 필요 없어. 그 친구가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염려하는 게 야, 저 중에 한 분 돌아가시면 저분 금방 돌아가시겠다. 그건요 거의 맞아요. 의지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의지력이 떨어져.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부부가 이렇게 살다가 영감님 돌아가시면 이 마하나님은 혼자 잘 살아. 근데 마하나님 가시면 영감님은요, 뭘 젊었을 때는 상관없는데 한 80 이상 되셨다고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2년 안에 가셔. 특별한 건강 비법이 있어. 오래 사시고 주책박을처럼 오래 혼자 사시는 분 있는지 모르지만은 마하나님 가셨으면 그냥 가는 게 좋아. 왜냐면 남자는 혼자 있으면 뭐라 그러지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말도 생각 안 나네. 여자는 혼자 있어도 건강만 하면 쓸모가 많아. 자식들이 여기저기서 불러가. 근데 남자는 혼자 있으면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시청부 덩어리 있잖아요. 중청도 말고. 예? 예? 폐물이라니까 그거 좀 사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주책 떨지 말고 그냥 마하나님 가시려고 적당히 살자 가셔요.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우스개로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영감님 가시면 마하나님은 혼자 잘 살아요. 근데 마하나님 가시면 영감님 잘 못 살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누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 거야? 영감님이 마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야. 괜히 뭐 어쩌고 저쩌고 큰 소리 치지 소용없어. 의지하고 사는 거야. 왜냐면 그러다가 그 의지가 딱 꺾이니까 푸르르 하고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산후라면 그 프로그램 언제가 봤어. 언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참 부럽더라고. 야 나도 늙어가면 저런 친구 하나 있어. 둘이 그냥 자식으로 관두고 어디 산속에도 어디든 집 하나 져놓고 둘이 저기 살면 참 좋겠다. 그런데 순간에 딱 생각하는 게 그 중에 하나 가면 그 따라가실 것 같아. 네. 자식보다도 더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그런 분이라니까. 이렇게 절친이고 또 나를 어느 때는 나를 다 붙잡고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고, 예? 또 어떠냐? 그런데 그런 분이 멀리 사신다고 가까이 계시다고. 가까이 계신데 가까이 계신 것 중에서 최고로 가까이 계신 게 뭐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야. 내 안에. 이게 성령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님을 갖다가 우리는 뭐냐 완전히 무슨 이렇게 시적인 대상으로 보고 나와 거리감이 모르는 거야. 그냥 무조건 그분이 오시면 뭐가 나게 막 무슨 막 뭐 능력을 받고 뭐 해가지고 막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오늘날 성령 충만이 여러 가지로 오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이 뭐냐? 야 간단히 내 절친이다. 할렐루야. 내 절친이다. 내 절친이다. 얼마나 다정해 성령과. 그냥 항상 성령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더불어 살면 내가 절친과 더불어 살면 기쁘듯이 걱정과 근심도 없어. 날마다 구름 밟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요즘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트렌드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 요즘 트렌드를 가만히 보세요. 보면 막 무슨 함께 삽시다, 뭐 어쩌시다고 전부 남남끼리인데도 서로 막 친구처럼 막 같이 어울려 살게 해버려. 이렇게 뭐 젊은 애들 좋아하는 막 1박 2일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라니까. 왜? 그렇게 어울려 살면 최고로 좋은 거야. 부모님하고 사는 게 좋아? 친구하고 사는 게 좋아?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게 굉장히 끝내주는 거라니까. 친구가. 내가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서글퍼요. 난 마음에. 네. 나는 내 친구가 무지하게 많았다니까요. 근데 난 목사 되는 바람에 다 떨어졌어. 그리고 맨날 있어볼 때 목사 친구야. 그러니까는 재미가 없어. 맨날 만나봤자 주연하고 앉았으니 뭔 재미가 있겠어. 옛날 그냥 그때 친구들 보면 재밌잖아요. 거기 뭐냐 걸작도 있고 그냥 뭐 별소리 다 하는 것도 있고 그냥 깔깔거리고 그냥. 그런데 목사 친구들 보니까 하늘은 걱정도 똑같고 소망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그게 별 재미가 없어. 네. 내가 정말 그게 참 아쉬워. 그래 난 여러분하고 좀 친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멘도 안 하는 거야. 네. 왜냐면 이제 여러분 또 나를 또 시아버지처럼 생각하니까 어렵잖아. 시아버지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자꾸 내가 너희 친구라고 했을까? 자꾸 나하고 친구랑이 좀 지내자는 것을 주님이 자꾸 강조하신 거예요. 강조하신 거. 우리가 어떻게 주님하고 친구가 되겠어? 버르장물이 없지. 그런데 주님은 표현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친구라. 이렇게 친구. 나는 죄인의 친구라. 그게 뭐예요? 멀리 대하지 마라 이 말이지. 가까이서 같이 지내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만 가까이 있으면 그냥 절친하고 같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거야. 나이가 들어도 친구가 여자들이 안타까우게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막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옛날 친구들이 없어진 거야. 다시 만나기도 어렵고. 그건 남자들도 마찬가지 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친구 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난 어떤 그런 분들이 참 부러워. 그런 분들이 아마 모르긴 해도 정신적 건강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제 저 사역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26절 오늘 본문에 나온다 그랬죠. 26절에 보면 뭐가 한다 그랬어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나에게 오셔서 가르치시고 나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가르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천국을 어떻게 가는 것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천국에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 안 가봤으니까 이분이 또 가르쳐 줄 거예요. 어떻든 이분이 나에게 어떻든 모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위기를 돌파할 때는 어떻게 돌파하라? 이것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예수께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설교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줘.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다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다른 교회 다 똑같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좀 신앙생활 충분하게 잘하는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 암송을 많이 시킵니다. 암송을. 우리 주일학교 때 암송대 했어 안 했어? 주일학교 때 보면 막 나와서 여름 성기대에서 암송대 하자라고 그 암송 많이 하고 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때 그런 거 암송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쩌는지 우리 잘 안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통으로 봐야 된다고 그래갖고 잘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이거 성경 암송이 이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어요. 그 선교회에서는 말씀 암송 카드를 69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서점에 가면 이렇게 요만하게 명함보다 작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닐 이렇게 포장에다 딱 집어넣어 그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하루에 한 장씩 해서 이렇게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 암송 카드가 있어요. 그거 암송 카드로 그 69절의 내용은요, 전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럴 때는 이 암송이 나에게 그 힘이 되고, 이할 때는 이 암송이, 내가 평소엔 모르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딱 생각나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이 참 중요해요. 암송에다가 항상 모르지 다 잊어먹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해놓은 것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탁 떠오른다, 그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치매 예방 차원에서라도 암송을 좀 이렇게 하다가 은혜되는 말씀 있으면 외워. 암송을 자꾸. 암송하죠? 덮어놓고 후단 피면 생각 안 나?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아주 그냥 막 억울한 거예요. 조그만 애들 봐요. 어때요? 걔들은요, 한번 들으면 그냥 그대로 입력돼 버려요. 그대로 입력. 근데 그렇게 좋을 때 안 하고 다 이렇게 썩었을 때 하려니까 참 그냥 속 터지는 거예요. 책을 한 권 읽으려는데 벌써 난 전 2배 이상 걸립니다. 한 권 읽는 시간이 2배 이상 걸립니다. 벌써. 왜 그런지 알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쩐지 답답하잖아요. 한 번 보면 그냥 머릿속에 딱 들어간, 이때 해야 되는데 이때 해야 돼. 주여 할렐루야. 너무 깊이 있게 응명해 주여. 애들 있잖아요. 조그만 애들 있잖아요. 미국 가면 애들이 조그만 애들인데 애들이 태어나면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왜냐면 미국 가정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데 얘들이 6살 되면 프리스쿨이라고 하는데, 쉽게 보면 뭡니까? 5살부터구나. 5살부터 들어가요. 거기 이제 국민학교 1학년이 6살부터니까 5살부터 국민학교에서 프리스쿨이라고 해서 입학 전 학급이 있었고 유치원 비슷하게 학교에서 해요. 그 학교를 딱 가는 순간부터 일주일이면 얘들 입에서 영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뒤집어진다니까. 이때 이제 주의해줄 때는 얘들 한국말 싹 잊어먹고 이제 영어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잊어먹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 어떻게 지금 일주일 갔는데도 그렇게 한국말을, 영어를 그렇게 하는가? 우리는 영어 공부하려고 하다가 뒤돌아서면 잊어먹고 도대체가 막 짜증나고 성질 못한다니까요. 걔들은 일주일이면 쏠라쏠라 하고 다녀. 그래도 친구 있어. 친구 있대. 그 애들은 어떻게 노냐? 영어로 논대. 영어도 다 알아. 모른대 어떻게 노냐? 그래 논대. 신기하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또 해. 나중에 조금 지나면요 완전히 걔들 앞에서 영어 못 써요. 애들 웃어. 왜 웃냐? 발음이 이상하거든. 지들이 듣는 발음하고 다르거든. 그리고 인원들이 와서 목사님하고 발음을 교정시키고 발음을 바꿔주는데 그 바꿔준 걸 따라가려니까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할아버지 취급해버리고 말고 내 앞에서 영어 안 하려고 그래. 걔들이 기가 막히고 딱 봐고 발음 한번 들어보고 아, 이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팍 구별해버려요. 그리고 영어 잘한다고 걔들 영어로 해버려요. 근데 영어 못한다고 한국말로 해버려요. 절대로 영어 안 해요. 영어로 하라고도 안 해. 해봤자 뭐 듣지도 못할 텐데 이런 식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지, 이게 답답해. 근데 제 감사한 것은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아니 내가 보니까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야. 기억나게. 예전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했던 것이 말씀 준비하면 기억나는 거야. 이 말씀이 여기 이 사람에 있구나, 이 사람에 있구나, 이 사람에 있구나. 나는 전혀 몰랐는데 말씀 준비하다 보면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예. 그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첫 번째 사역과 두 번째 사역을 종합해서 말하면 성령은 뭐예요? 나의 금방이로서 나의 절친이다. 아 그냥 친구라고 하지마. 절친, 베스트 프렌이다. 베스트 프렌. 야, 이 성령은 나의 베스트 프렌이다. 절친이다, 절친. 성령이 나의 절친인데서 절친인데 어떻다고? 함께하는 거야. 절친이라도 함께 안 하면 소용없는 거야. 그게 무슨 절친이야. 절친이었지. 그거는 과거지. 함께 해야 절친이지. 함께 해야. 여러분 이웃사촌이라는 얘기 해야 하네요. 와 정감 있잖아. 에? 정감 있잖아. 여러분 아무리 피를 나는 형제라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봐. 그런데 나 여러분 날마다 봐. 그게 이웃사촌이야. 그게 이웃. 그게 더 좋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보는 형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웃사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인생 살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남이 더 좋다 이 말이야. 멀리 살고 얼굴도 못 보여 형제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나의 절친인데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얼마큼 1분 1초 조금도 공백 없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 어디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잠잘 때도 함께하고 밥 먹을 때도 함께하고 화장실 갈 때도 함께하고 놀 때도 함께하고 죄질 때도 함께하고 온갖 일 함께할 때도 성령이 이 안에 계신 거야. 죄질 때 함께할 때 하면요? 왜 하필이면 찬스를 거기서 하면 또.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행동을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 이럴 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누가 채찍을 펴면서 변화시킬 거야. 누가 무슨 뭐 공간을. 그러니까 이 무식한 사람들이 저주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발발 떨겨가지고 그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성령이 내 절친이라니까. 너무 좋아하는 절친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었어? 하고 싶었어? 하기 싫었어? 하기 싫었어? 그럼 벌써 바뀐 거잖아. 절친 없을 때 내 멋대로 살았는데 절친이 이 안에 들어서 나와 동고동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친이 싫다는 걸 하고 싶었어? 안 하지. 만약 절친 싫다는 걸 어거지라면 그거는 너는 절친인데 이쪽에서는 절친이라고 생각 안 하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도에서 성령은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 종합하면 성령은 나의 절친이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함께 하셔서 뭐 하시고 날마다 농담 따먹기만 해? 아니지. 그분은 나의 절친이시며 나의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어떠라고? 그러니 어떠라고? 좋다고? 지어자라고? 아니지. 여정님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지.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이지. 주님의 오늘 이 고별 설교의 결론은 근심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내가 간다고 너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늘나 소망을 주셨는데도 안 되니까 성령까지 지금 동원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베니힌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저기 책꽂이에도 한 권 꽂혀 있는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우리 여기 있어. 예? 여러분 있는 거 알아 몰라? 알죠? 예, 한번 갖다 읽어보세요. 이제 오래된 고전 베스트셀러인데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이라는 베니힌 목사의 간증 뭐 설교집이랄까 그냥 이렇게 신앙 서적이 있어요. 경건 서적이죠. 있는데 그 얘기는 간단해. 거기서 그 양반이 뭐냐면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거지. 그 양반은 잠잘 때 성령님
안녕히 주무세요. 이러고 사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그래?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이렇게. 그 책 제목이 영어적으로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으로 번역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이렇게. 이거는 갖다가 주책바가지들이 무슨 성령님이 잠을 자나 뭐라나 뭐 안녕하십니까 이런 이단이, 이런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전혀 정서도 없고 문학적인 소양도 없고 전혀 어떤 창작적인 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우리 그 찬송가를 하면 자꾸 그걸 바꿔서 부르더라고. 뭘 바꿔서 부르냐면 이런 거 바꿔서 불러. 불로 충만하게 하세요. 불로가 뭐냐? 불은 지옥불이라고. 불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쓰면 회개해야 해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불로라는 건 뭐냐면 성령이 뜨겁잖아. 충만. 그래서 불로라고 하는 하나의 감성적 시어로 쓴 것이지, 그것이 무슨 지옥불이요? 그래 뭐라고 하더라? 충만하게 해서 바꾸던가. 또 그것도 아니야. 또 380발장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마귀 와서 내가 차례 인도할 때마다 마지막 차도 아주 우리 교회는 이거 마귀하고 이겨야지 안 되겠다 해서 마지막 찬송은 무조건 그냥 마귀들과 싸울지를 하는데, 첫 박자부터 가제를 내가 박자를 잘 못 맞추는데 첫 박자부터 박자가 안 맞나? 왜 안 맞나 생각을 했더니, 나는 마귀들과 이렇게 하는데 마귀와 이렇게 하니까 이게 헷갈린 거예요 내가. 그런데 왜 자꾸 마귀와라고 하냐? 찬송은 마귀들과는, 마귀는요 디아블로스로 단수기 때문에요 마귀들과 틀린 거예요. 뒤통수 한도 올렸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데 지금 강의 시간이니까 몰라 가르쳐는. 그러니까 왜냐면 마귀와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마귀들과 해서 지옥 가는 그건 아닌데, 굳이 그 바꿀 필요가 없어. 마귀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는 그냥 하나야, 디아블로스 하나인데 마귀 졸개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 싸잡아서 마귀들이라고 한 것이지, 어떻게 마귀 그 하나만을 두고 얘기했나. 찬송과 가사라는 건 찬송 시잖아, 시. 그러니까 문학적 소양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면 되지. 그거를 작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마음대로 편집해가지고 부르다 보면 이게 이 찬양의 문제. 찬양이라는 건 작곡가와 작사가의 그 어떤 뭐를 우리가 이 의도를 알고 불러야 그 은혜가 되는 것이지. 뭔 얘기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이 무슨 뜻이겠어? 성령님이 요한에 계셔서 나 잘 때 성령님도 코 골고 잤다는 얘기야? 그 뭐야? 그냥 요한에 계시다는 걸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어떤 그냥 많이 그냥 무슨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그 의미지. 그러니까 일어나는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가다가 뭔 일 하려면 성령님 내가 이 일 하는 게 잘하는 일일까요? 묻겠어 안 묻겠어? 묻겠지.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 의도의 책이에요. 좋아 안 좋아? 좋잖아. 그 양반이 뭐 잘못하고 잘하고 관두고 책 내용은 좋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왜냐, 이렇게 성령은 어떤 분이야? 성령은 내 절친이요.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것만 머릿속에 딱 이러면 성령론 끝. 이게 성령론이야. 뭘 어떻게 더 하라고. 그러면 이 성령론이 딱 끝. 성령은 누구냐? 김남수 권사님 가시에 누가 옆구리를 쿡 찌르면 성령이 누구야? 그러면 한번 해봐. 팍! 뭘 함께 하시고요? 절친 나가야지. 성령은 나의 절친이시고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 분입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확 들어서 내 있으면 성령과 얼마나 벌써 가까워지는 거야. 절친이라는 게. 그죠? 예전에 이쪽 지금 신길본당 짓기 전에 한 30년 전이요. 우리 막 부천 여기 막 하고 다닐 때, 그때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청년회가 있는데 그 계단이 일본말로 가이당이요. 맨날 우리는 가이당. 이 가이당이 있는데 건물이 그거밖에 없는데 사람은 구름대처럼 몰려더니 장소가 부족하고서 남겠어. 부족해. 그래가지고 새신자들 이제 만나서 이제 이거 뭘까 등록카드 쓰고 막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서 세인자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럼 뒤로 나가서 오잖아. 그럼 이 사람들 영접에 가야 되니까 세인자 영접실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는 거야. 공간이. 그래고 세인자 영접실이 어디다 만들었냐? 요거 계단 밑에 여기다 만들었어. 요거 기억하시는 분은 30년 다니신 분이요. 그러면 지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데 꼭 담당 목사 하나 올라가서 기도해줘야 돼.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높아서 얕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이상 못 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거기에 새신자들 몰려다니는 거 많잖아. 들어오는 일 있는데 나가는 일 없어. 예, 오늘날 보면 화재 담당이 보면 소방 담당이 보면 박사되는 건물들이야. 여기 있네 문이.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안쳐놓으면 새신자들이 다 와서 앉아 있어. 거기 보면 정말로 자기가 칼급해서 내가 이 교회 와서 예수 만나야 돼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하도 전도 열풍이 불어갖고 강제로 끌고 온 사람도 있겠지. 뭐 많은지 몰라도 있겠지. 그러니까 거기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보통 한 부서에 10명 정도씩 온 거로 내가 기억을 해. 새신자가.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은 거야. 그러면 와서 그들에게 질문에 뭐부터 가르쳐야 되겠어?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디에서 어떤 교회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고, 우리 교회는 조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소개해 주는 거야. 근데 이걸 말하기 어려우니까 브로시를 만들라고 책자를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앞으로 이렇게 도울 테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공부가 있는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새신자가 있고 새신자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마지막에는 베리아 아카데미를 전부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도 알려주고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이제 우리 담당 전사님이 계신데 전사님들이 여러분 맡아서 잘 도와주실 것입니다. 구역에 잘 편입되면 그 구역에 구역장이 있을 텐데 구역장하고 잘 협조하시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등록 카드 받으면 끝!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줄 만한 선물 있으면 하나씩 주면 최고야, 최고. 그런데 이 새신자실을 만약에 만든다면 교회 시설 중에서 제일 좋은 데다 만들어야 되겠어. 제일로 후진 데다 만들어야 되겠어. 제일로 좋은 데다. 그런데 그걸 계단 밑에다 만들어 놨으니 여기서 좀 이미지가 좀 그런 데다가 이런 소개는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가자마자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막 물러놓고 막 랄랄랄라 빠빠빠빠 하는데 여기서 랄랄랄라 빠빠빠빠 안 하면 안 내보내는 거요. 그러니까 좀 잘못 온 거예요. 이 사람들 교회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 오는 거지. 근데 만에 하나 거기서 랄랄빠빠 나오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또 나오지. 정말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 형태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참 진짜 신앙생활, 진짜 믿음으로 했어. 내 요즘 우리 성도들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 정도의 믿음의 반만이라도 가지고 우리가 열정을 하면 다 극복할 수 있어. 그게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100번을 나는 막 그런데 목사가 또 제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허리도 못 피고 그냥 랄랄랄랄 나올 때 겨서 나와네, 허리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성령님은 어떤 분으로 바뀌었겠어요. 그 지하실 계단 밑에서 안 하면 집에 안 걸을 거서 겁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따라서 랄랄랄라 할렐루야 하다가 그냥 나오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겠어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고 성령은 뭐다? 나의 절친이시며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뉘앙스가 뭐냐? 절친이다. 절친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령과 벌써 감이 부드러워지잖아. 자꾸 함께 하고 싶잖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행의 길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절친과 여러분 절친과 친하게 지내세요 하는데 시험 들 사람 있겠어? 절친과 친하려는데 그러니까 성령과 친한 거야. 그러면 무엇이 해결된다? 근심과 걱정이 해결된다.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는 건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근심과 걱정, 이것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근심과 걱정이 떠났어 안 떠났어? 응? 성령이 오시면 내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으면 이제 근심 걱정이 떠나야 되잖아. 절친이고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면 떠나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근심 걱정이 떠났어 안 떠났어? 안 떠났어. 뭐로 하러 안 떠나들려? 네? 여기 보니까 목사가 떠났으면 그 얘기 할 거냐 이렇게 굴리지 말고 딱 볼 때 안 되는 것 같아. 자, 27절을 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아니 야정 얘기했는데도 또 주님이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걸 볼 때는 이들이 여전히 근심을 하고 있는 거야.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이들은 그렇게 하는데도 근심을 또 할까? 그것으로 위로가 안 되는 더 무지막지한 근심거리가 이에게 또 있는 거지. 요만한 근심이면 요만한 거로 해결이 되는데 이만한 근심인데 요만한 보자기로 덮을 수가 없잖아. 그 더 큰 근심이 있는 거지. 그 더 큰 근심이 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30절 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거예요. 세상 임금이 다가온다는 거야. 이 세상이 누구냐? 이 세상 임금이 예수를 잡아다 죽이고 예수를 핍박하고 하는 세상 권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권력자가 오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뭐냐? 예수를 십자가 못 박게 죽이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뭐 조금 있으면 오는 거 주님이 얘기해 주잖아. 조금 있으면 오는 거야. 이거를 제자들이 알고 있는 거지. 왜? 주님이 지금 난 잠시 먼저 떠난다 죽으러 간다고 했으니까 그걸 잡으러 누가 올 거 아니야. 그 잡으러 오는 그것이 저벅저벅 다가오는 군합발 소리가 이 제자들 귀에 들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 이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근심이 더 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그 근심을 떨치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어떻든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30절 마지막 부분에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아니 무슨 소리야. 그거 와서 예수님 잡아 죽이잖아요. 십자가 못 박게 죽이잖아요. 아니다. 그는 나를 건드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는 나를 관계할 수 없다는 게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게 죽으신 것이 세상 권력자가 죽여서 죽었나? 아니라니까요. 그래 주님 말씀하시기가 내가 죽는 건 난 죽을 권세를 가지고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스스로 죽었지 주님이 안 죽으려고 마음 먹으면 세상 권력 아니야. 세상 권력 할아버지가 와도 주님은 안 죽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세상 사람이 오해하는 거야. 누가 빌라도가 못 가면 그래서 사도신경이 좀 꺼럽다고 하는 게 그거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해서 뭐라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그 시비에 걸 일은 아니야.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잖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피할 수 있는데 받으신 거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스스로가 받기를 자체하고 받으신 거지.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고난 줬다 고난 받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만년년을 갖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는 별 시비 걸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안 하는 것은 왜 누가 사도신경을 왜 침례기를 안 하냐? 그럼 간단한 얘기였는데 왜 그 대답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 침례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침례기 안 하는 이유는 침례기는 성경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대개 해 안 해? 왜 안 해? 성경이 없으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꼭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따지면 그거는 사도신경인데 사도들은 그런 신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후에 뭡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다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리고 그걸 사도들의 고백이라고 한 거지.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어 안 했어? 사도신경 고백을 했어 안 했어? 안 했다니까. 단지 우리의 신앙이나 베드로의 신앙을 종합해보면 그런 신앙을 가져야지. 에?
맨 처음에 뭐예요? 사도신경이.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믿사오며 믿어 안 믿어? 믿지. 그러니까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안 하는 것은 그것은 그런 사도신경은 없다. 성경에 단지 주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기도문을 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냐? 오늘날 침례교회 거의 60%가 사도신경을 합니다. 오늘날 침례교회는 한국의 기독교 침례도 60%가 사도신경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고집할 필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꼭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본질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순교하지. 비본질은 서로 양보해. 그거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어. 그거 가지고 막 고집 부릴 이유가 없어. 서로 통해서 뭐 다수결로 결정되고 그거 따로 순종하고 단지 예수를 믿을까 말까 다수결합시다 했더니 100명 중에서 90명이 믿지 말자고 하고 10명이 믿자고 해. 그러면 90명 따라서 안 믿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 그것은 다수결 결정이 아닌 거예요. 그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비본질이 있어. 뭐요? 교회에서 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거 목숨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 안 거는 거야. 그냥 나는 먹고 싶은데 대다수가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지. 이게 성숙한 성도지. 그런데 교회의 문제가 어딨냐? 이 소수가 끝까지 자기 고집을 한다 이 말이야. 끝까지.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러면 안 돼. 우리 부천이 앞에 발전하려면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정말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부에서 해야지. 해서 뭐 결정됐지. 그럼 따르면 돼. 얘기하지 마. 난 반대하는데 꿍시렁 이러다가 교회 문제 생긴다니까. 꿍시렁 쏘곤 하는 귀신이라는 얘기 들어봤지? 그거 귀신이 하는 짓이오. 꿍시렁 하려면 그 자리에서 다 해. 그냥 그 자리에서 회의할 때 해. 지들어서 하지 말고 결정됐으면 오케이 하고 따라야 돼. 단지 금방 얘기했잖아. 우리 교회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그랬더니 60명이 다니자고 하고 안 다니자고 하고 40명이 다니자고 해요. 그랬더니 아이 과반수로 다니지 말고 결정됐으니까 내일부터 절에 가야겠네. 이런 주책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런 건 본질이잖아, 본질. 그냥 본질이 아니면 서로 양보하고 합리적인 것을 찾아서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 교회가 재밌지. 아, 세상에 맨날 싸는 국회도 막 날치기라든 뭐라든 다수결로 결정되면 그 다음 법 공포해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해서 서로 해서 다수가 좋아하면 내가 싫어도 소수가 따라가줘. 그리고 비본질적인 거 서로 협력하는 거지. 이렇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좀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세상 권세자가 자기를 죽여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자꾸 제자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이걸 생각해요. 저 세상 권세자가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단지 내가 죽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뜻에 순종해서 죽는 것이다. 이들이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겠어, 있겠어? 사라지는 거죠. 왜냐면 저놈이 굉장하게 권세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스스로 못 건드리는 놈이구만 하면은 내가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렵지.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믿질 못하는 거야. 못하고 우리 스승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 우리 스승 죽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요? 나다. 그러니까 평안하라 해도 이게 뭐 어떻게 평안해? 이렇게 하는 거야. 제자들이. 자, 이거 제자들 얘기하는 게 별 감이 우리한테 돌려봐. 여러분 지금 이 정도 설교했으면 여러분 평안해야 돼, 평안 안 해야 돼? 근데 평안해? 그래도 설교고 또 이분 나가면 또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욕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단 말이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계속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해도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다시 말하면 야 내가 평안하라고 평안 좀 해요. 왜? 세상에서도 너 돈 없지? 그래서 돈이 좀 100만 원 필요하지? 근데 세상에서 100만 원 딱 갖다 주는 순간에 평안해져 평안 안 해줘? 평안해지지? 야 그런 수준 낮은 평안이 아니야.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야. 그러니 너희들 정말로 평안하거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라고 하면 나 좀 믿고 평안해라. 평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평안하라고 한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이 요즘 내가 주는 평안이 뭐냐? 자 20장 한번 20장 좀 보세요. 20장 21절부터 볼게요. 예수께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말씀하시고 저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안식구 첫날 제자들이 무서워서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그 문을 꽉 끌어잠그고 달달달달 떨고 있는 그 골방 안으로 주님이 문 열고 들어오셔서 벽 뚫고 들어오셨어. 예? 벽 뚫고 들어오셨어. 들어왔다니까 때려 부신 게 아니지. 그냥 쑥 하고 들어오신 거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하기 전 주님이 좀 다르지. 예. 그건 좀 알아줘야 돼 주님을. 그래서 쑥 들어오셨어. 들어오셔서 첫 마디가 뭐요? 평안하라 하면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날 뭐라고 하셨어? 뭘 하셨어? 성령을 받으라. 자, 이 말을 잘 엮으면 주님이 평안하라고 하면 주님이 주는 평안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세상의 친구가 갖다 줄 수도 있고 세상의 환경이 갖다 줄 수 있고 세상의 돈이 갖다 줄 수 있고 세상의 변호사가 갖다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평안이 있는데 그런 평안은 그거 지나면 또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근심 있고 그것 때문에 또 근심 있고 그게 아니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 어떤 평안인데 성령이 너의 안에 들어와서 너와 함께함으로 주는 평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 후 첫날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주일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럼 주일 예배가 뭔데? 주님이 평안하라. 이 축복이 내려진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주일 예배는 왜 와? 평안하려고 오는 거지. 평안해서 감사해서 오고 평안치 못해도 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평안해도 나오고 평안해도 나와서 공통점은 뭐냐? 이분을 떠날 때는 주님이 평안하라 하신 그 평안이 충만하고 나가야 된다 그 말. 그게 주일 예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이 안에서 역사해야 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안 받으면 신앙생활이 그냥 미신 믿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냥 여기 다니면 안 다니고 낚았지 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그 효과라고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떤 그 있잖아 약을 먹으면 약의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 예수 믿는 효과는 성령이 이 안에서 내한테 내주할 때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이성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아니고 이성적으로 이해되면 이해되고 이해된다 하더라도 그냥 이성적이지 하나의 그냥 성경 말씀 하나의 금원 그냥 세상에 좋은 금원 있잖아요. 뭐 있잖아요. 뭐 어른들 하시는 좋은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의 수준으로만 봐버리지 이것이 나에게서 정말로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정말 하늘나라 소망으로 이끄시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성령이. 그러니까 주님의 결론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내가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는 거야. 성령 충만이 뭐예요? 쌍놈아 뭐예요? 성령 충만이요. 예수 그 성령과 내가 얼마큼 절친인가? 정말로 절친이 내 안에서 그 절친이 여기 있어. 너무 여러분 생각하면 절친되고 교회 오는 거야.
절친하고 같이 손붙잡고 교회 오는 거야. 기뻐 안 기뻐? 상상만 해도 기쁘죠? 그 기쁨으로 오는 거야. 절친과 함께 오는 거야. 이게 최고 베스트야. 근데 만약에 절친이 없어. 그래도 와서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절친을 얻어서 가는 거야. 이게 두 번째. 뭐 첫 번째 소리 꼭 따지자면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바지만 하니까 바지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 예배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걱정거리가 있었어 없었어? 수두룩했어.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다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12 제자 중에서 가는 데다 빼고 11명은 전부 순교했다니까. 그런데 무슨 평화냐. 평화는 충청도만 그냥 무슨 얼어빠지게가 들어가야 충청도만. 얼어빠지게 무슨 놈의 평화냐. 세상이 정말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주님이 평안한 것 같이 제자들도 평안한 거야. 그러니까 순교하죠. 그래 순교. 죽음이 나를 근심거리가 되지 않았어.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돈 몇백만 원 없다고 근심해서 코가 막 빨고 이게 아니고, 죽인다고 해도 그 죽음이 나를 근심거리로 만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베스트지.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래서 이들은 죽인다고 해도 웃는 거야. 기쁜 거야. 죽인다고 해도. 그러니까 십자가에 바로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야. 나 차라리 십자가에 뒤집어줘요. 이런 요구를 하지. 살려주세요. 나 안 아프게 좀 죽여주세요. 이래야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우리 주님이 당한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게 해주세요 한 거야. 그러니까 불에 타 죽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어. 왜? 근심이 아니야. 걱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의 죽음은 뭐냐?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에 가는 출입문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야? 성령이 절친이야. 야, 너 죽냐? 너만 죽는 게 아니야. 죽는 그 제자들 안에 누가 있어? 성령이, 절친 성령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디까지? 심판하실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성령이 이 안에 있는 게 죽는 그날까지. 그게 절친이 여기 있으니까 죽는 것이. 네? 그렇게 근심이고 걱정이 아닌 거예요. 근심이고 걱정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이들에게 부어주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들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에 의해서 평안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팍스 아메리카나. 근데 사실은 오늘날 팍스 아메리카나 사라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오늘날 미국에 의해서 평안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팍스 로마나 로마 황제에 의해서 평안이 이루어지고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평안이 이루어지고 유대인 땅이 바로 로마의 지배권 안에 있었던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평안이 아니고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와 함께 하셔서 죽음도 감당 못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누구는 믿음으로 뭐하고 누구는 믿음으로 뭐하고 누구는 믿음으로 뭐하고 하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는 톱으로 키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누구는 돌에 맞기도 하고 누구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면서 가로하고 뭐라고 써 있어? 이런 자는 세상이 간다. 그렇지! 끝! 설교 끝.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게 바로 그 성령 죽음. 톱으로 킨다고 해도 하하하하 치랑 켜 할렐루야 이러니 걱정이 안 되니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 깡패들 왜 무서워? 어? 깡패는 무서운 건 한 가지요. 죽인다고 해도 죽이라고 덤벼드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 같으면 죽인다 그러면 하고 도망가는데 깡패는 죽인다면 죽어봐. 찔러봐. 어떻게 찔러? 그 깡패가 무서운 거예요. 깡패들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등치를 보면 무서운 거야. 비유가 이건 잘못됐네. 잘못됐지만 그들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덤벼들겠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그들의 순교자의 피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절친을 보내줄 테니 그게 바로 성령인데 그 절친이 오늘 하루 자고 자기 집에 가고 오늘 하루 자고 자기 집에 아니고 너와 이 안에 들어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절친인데 그 절친이 너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너에게 가르쳐준 말씀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진정한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얻으니 그들이 순교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이제 뭐가 돼서 움츠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 있게 아직까지 세상이 뭐라 하든 뭐 옆에서 뭐라고 하든 내 행동이 뭐라고 하든 이제 그런 거 말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